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의 전에서 뵙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1편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장입니다. 시편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겠노.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금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오늘 두 도망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쫓기는 자는 그 낮과 밤이 참 피곤하고 고독합니다. 뒤통수에 눈이 없으니 쫓기는 자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두리번거리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다윗 도망자 심경이 어땠을까요? 다윗 목숨이 경각지세에 몰린 이 다윗은 그의 절박한 심정을 오늘 여기 시편 11장으로 읊었습니다. 눈앞에 당겨진 활 시위 앞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의지할 데 없는 한 마리의 연약한 새, 단 한 번의 조준으로도 충분한 표적 안에 정확히 들어온 사면초가의 새처럼 사울에게 늘 쫓기던 이 다윗은 십황무지 참 어스룩한 저녁 여울 바위 틈사리에 숨긴 고달픈 몸뚱이를 뒤척이면서 이 시편 11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 것입니다. 미치광이 악령의 포로 하늘의 뜻을 거스른 역천의 죄인 사울 핏발선 눈으로 사냥감을 쫓듯이 불철주야 힘없이 비틀거리는 발자국을 추적하는 이 야비한 추적자 밤잠을 설치면서도 시기와 질투로 아주 날카롭게 날간 비수 번뜩이면서 노기를 앞세우고 연약한 자의 목숨을 노리는 왕의 손에서 피해가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급하게 도망가는 사람만이 이 궁급한 사정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에게 쫓겨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 도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망에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도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무고한데 나를 쫓는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인 도망자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다윗. 또 누구요? 야곱.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도망을 다녔잖아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지팡이 하나 손에 쥔 채 거칠은 집시들이 살고 있는 지방들을 통과하여 수백 리를 유랑하는 다윗. 형의 추격도 두려웠지만 가족들을 속였다는 그 양심의 가책이 또 하나의 부담이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짓눌러서 정말 이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해서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깊이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경배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가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기도했어요.
반면에 다윗의 도망은 어떤 도망입니까? 다윗은 참 억울하게 도망을 다녀요. 골리앗이 살해된 후에 사울은 다윗을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잠깐 동안의 친절을 보였지만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성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뭐라고 소리쳤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격동이 됐습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사울의 가장 큰 품성의 결정은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는 저급한 표준, 먼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람의 칭찬에 움직였어요. 여기다가 다윗의 깨끗하고 흠없는 품성이 사울을 더 열받게 했어요. 사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던 저기가 가인의 마음을 흔들어서 아우 야벨을 죽였던 그 저기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동기는 달랐지만은 야곱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위기 속에 공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도망의 이유는 달랐지만 이 두 사람이 각각 도망을 통해서 얻은 경험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의 생애, 쫓겨다니던 이 시절이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황금기였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이 유랑의 생활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단의 올무를 피하여 도망가는 도망자들입니다. 내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무고하고 억울하게 피해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부족 간의 전쟁의 참화 속에서 종교적 편견으로 박해가 판만할 때에 이념적 갈등으로 살육과 폭정에 시달리면서 무고한 양민들이 살 길을 찾아서 헤매거든 도망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도망의 원인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우리 인생들이 이 같은 도망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성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됐어, 이만하면 훌륭해,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부하게 되면서 교만이 꿈틀거리면서 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을 때에, 그리고 위기와 고난의 늪에서 허우대되고 도망 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 피난처를 누구에게서 찾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여호와께 피하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여러분,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참 이 스트레스가 오니까 누워도 편하지가 않아요. 손을 가슴에 얹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누워서,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서 손을 가슴에 얹었는데 불편한 거예요. 내리면 저리고 올리면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면 피곤하고 누우면 답답하고.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한두 번쯤 겪게 되는 일일 겁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무력하고 어리석은지, 그리고 무능한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들이 옵니다.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통보받고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남게 되었을 때에 빙판길에서 차가 여러 번 회전하다가 다리 밑 구렁에 처박혀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뇌병변으로 여러 차례 대수술을 했는데도 차도가 없어요. 다 된 입시에 서류 하나 빠뜨려가지고 면접조차 못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유학을 갔는데
영어 코스를 통과를 못해가지고 기간 내에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수로 오랫동안 일했는데 영어 코스 하나도 통과를 못하냐고 그러면서 손가락질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자존심이 상해서, 또 부부간의 갈등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축자 사자 아껴둔 돈 친한 친구한테 빌려줬더니 사기 쳐먹고 도망갔어요. 참 기가 막힌 순간들이 인생에 여러 번 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살진 않잖아요. 지금 오늘날에도 내전과 유혈 사태로 피범벅이 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집을 잃고 그 공동 숙소에 이부자리 하나 의지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박해로 가족이 살해를 당하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도망자입니다. 비록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 위기를 우리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 전쟁 같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루도 10번씩 100번씩 진짜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리고 싶은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이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1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서운하게 했다고 팩 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나를 오케하고 곡해하고 따돌리고 억지 부리고 억측과 비방 늘 긴장하게 만들면서 압박하는 눈짓들, 코웃음, 비아냥대는 말투, 가시돋친 대꾸,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세요.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동안 마음에 쌓였던 스트레스와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토로하세요. 지금 이 순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혹은 여러분의 집에 기도처가 있으면 골방에서 시편 11편을 펴놓고 읽으시면서 고난할 때에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우리 안에 내재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매 우리의 강인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수십 년 유랑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고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인 참 뻔뻔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하나는 챔피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내가 저지른 잘못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때를 써요.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아니, 잘못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 보고 해결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저를 좀 구해주의 삶.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다. 도망을 했던 시점이 어딘가 상관없이 도망의 종착점만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망의 종착점, 도망의 끝이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 교회로 피하세요. 이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마음의 손을 뻗치세요.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드렸잖아요. 거센 풍랑과 폭풍과 몰아치는 세파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둘 곳을 찾으려고 이 멋진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들이 바치셨지 않습니까? 이 집에 오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숨이 막히고 저처럼 손발이 저려올 때에, 저희 교회에 같이 일하던 필리핀 선교사가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어떤 전화를 받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사람이 막 나뒹굴어져요. 봤더니 국제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25살 먹은 오빠가 아즈마, 이 천식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오빠인데 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엄마는 미국에 살고 아버지는 저기 필리핀 남부에 사는데 이제 의지할 가족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도무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조용히 설교단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진정을 시키더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시편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게 시제 완료형으로 원래 내용은 이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여호와께 피해 왔거늘, 다윗이 이미 자신이 하나님 안에 피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대적들이 추격해 오기 힘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친구의 권면을 갖다가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적들을 피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안전한 굴들이 있는 산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산으로 피하죠. 굴이 많은 산으로 피해요. 나무가 많은 우리를 숨겨줄 산으로 피합니다. 법률 상담사, 손해사정인, 보험사 직원, 법정대리, 변호사, 법무사, 의사 상담사, 친구, 선생님, 자신을 변호해주고 위로해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수입료만 먹고 달아납니다. 네.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냥꾼, 무장한 군인들, 사나운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장육부가 뒤틀리게 하는 왼수 같은 상사, 동료, 직원, 남편, 아이들, 시어머니, 이웃,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전한 피난처세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음성이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얘야,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당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낙심했더라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여기서 터라는 것은 법률과 질서를 말합니다. 이렇게 추격자들이 법망을 피해서 혹은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도망자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하죠. 정말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불리하게 꽉 막힌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사면이 꽉 막혔어요. 앞은 홍해가 있고 좌우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위로난 탈출구가 있습니다. 위로난 탈출구가 있어요. 바로 위에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로다.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위로부터 여러분을 위한 위로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공격해오는 적들로부터 시선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보다 위대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셔요. 다윗이 위기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 피하기로 그렇게 결심했던 것처럼 그 어떤 피난처보다도 그 어떠한 안전한 장소보다도 그 피난처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 위 보좌 위에는 모든 인간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리핀에 셋업 범죄가 참 많이 있어요. 셋업 범죄. 정말 법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동업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한국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70억짜리 콘도에 50억을 투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원주인 아닙니까? 근데 20억 투자한 사람이 이걸 뺏으려고 무관 원주인을 마약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도록 다 셋업을 시켜놓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싹 다 몰수를 해버립니다. 자기는 무장 군인 40명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재판을 하는 판사, 변호사, 그리고 검찰, 경찰, 고위 간부까지 전부 다 매수를 해가지고 의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철저하게 변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필리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멕시코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정말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인다고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면은
얼굴에 가려서 저 너머의 것들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각 인생들의 그 인간됨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셔요. 악인들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숨은 의도까지 다 모르실 리가 없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신 분, 참 말하기 답답한 그런 심정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이 교회 잘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토로하세요. 제가 고2 때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항상 이 전학 온 학생들이 표적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험상궂게 안 생겼으니까 저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전학 가자마자 3월 달에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양지바른 담벼락에서 선배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리 오라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왜 부르나 했더니 햇빛이 이렇게 쬐니까 제가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살짝 찡그렸는데 그게 째려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선배들이 담벼락에 서가지고 한두 명 이렇게 담배를 들고 저를 부르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 명 서 있는 그 선배들 가운데 저 어릴 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저를 잘하는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배가 키가 186이고 아주 등치가 큰 선배입니다. 근데 제가 불려갔는데 그 선배가 저쪽에 있더니 딱 오더니, 야, 얘는 건드리지 마,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았다 하고 그냥 화장실에서 일을 잘 보고 나온 적이 있어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의 참소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얘네들은 안 돼, 얘네들은 내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단의 앞잡이들이 우리를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지키고 계셔요. 마지막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고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요. 그 다음에 그 뒷절을 보세요. 뭘 좋아하시는지.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정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갖다가 믿으시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피하려면 끝까지 하나님 편에 피하세요. 저는 이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피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시편 11편은 사울왕을 피해서 유랑을 막 시작했던 유랑의 초기의 시편입니다. 근데 후에 다윗이 노브 땅에 도착을 했을 때에 너무나 두렵고 황급한 나머지 거기 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왕의 명령을 받고 어떤 그 비밀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기 7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정직한 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끈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옛날에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그 칼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칼을 좀 골리앗에 칼을 갖다가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불신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5명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한 번에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땅보다는 이방의 땅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이치광이 흉내를 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황무지에서 시편 11편을 읊을 때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 편에 숨는 그런 아주 신실함을 발휘했지만, 이제 다윗이 대적의 땅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미치광이로 자신을 가장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에게 참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어두운 구름이 덮일 때에, 폭풍이 몰아닥칠 때에 위를 쳐다보아야 한다. 어둠 저편에 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많으니라 이기느니라.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대전제를 걸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 모두는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필승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한 주간에도 힘있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피하시면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